2018년 무술년을 맞아서 첫 번째로 드리는 수요 교직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를 세게 쓰질 못합니다. 제 오리지널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서의 시간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과정을 보면 세상은 빛 가운데서 어두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난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이러한 시간에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빛에서 어두움으로 이행된다면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진행되는 것 역시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행된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어두운 저녁이 밝아오는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희망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조의 6일은 하루도 예외 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었다고 6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조화로, 물에서 무투로, 추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창조의 과정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의 시간 방식을 따른다면 2018년 새해는 2018년 1월 1일 아침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저녁에 시작한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난해를 다사다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해는 다사다난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해는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하셨겠지만 국가적으로 훨씬 더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게 나라냐? 집단적인 좌계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위임받은 권력을 어찌 자신과 측근들의 특권만을 위해서 행사했는지 분노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전쟁 위기를 수시로 경험하면서 북한의 젊은 권력자 김정은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에 몸서리를 쳐야 했습니다. 포항 지진과 제천 화재 등 끊임없는 재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해는 다사다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두운 저녁에 지난 해는 밝아오는 아침의 새해로 기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높은 국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는 북미 평화관계와 남북 대화를 통해 전쟁의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통한 남북 통일의 성취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는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젊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는 정치 몰입애들의 축출을 통해서 여야가 협치하는 아름다운 정치의 과정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도연이라는 시인은 해가 떠서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울어서 해가 뜨는 것이라고 우리를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첫 닭이 우는 소리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끝으로 울음소리 한번 내질러 보자 라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의 제안처럼 지난해의 어두운 저녁이 새해의 밝은 아침으로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울부짖는 사람에 의해서만 새해의 밝은 아침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첫 문장인 동시에 신구약 성경 전체의 첫 문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태초라는 시간은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계셨던 것이 틀림없지만 태초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혼돈의 무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질서의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도 태초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창조의 첫날에 만들어진 빛조차도 태초 이후에 창조되었으니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이 태초를 경험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태초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과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지 창조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오감과 논리적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해서 오감이나 이성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감과 이성으로 경험하거나 알 수 있는 영역, 그 밖의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신앙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을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의 도약에 이른 기독교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태초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만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역시도 세상에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 존재하게 되었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보증되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어떤 인간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연히 사라져 버려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보증되었다면 그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의 창세기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6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한한 다양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특성과 구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많은 것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과 짙푸른 대지는 창조주 자신이 아름답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무한한 정확성과 정밀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작품들에다 현미경을 대고 세밀히 관찰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무한한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주는 죽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무한한 질서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인과관계를 분명히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무한한 신비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에는 해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과 능력을 미루어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의 태양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새해의 태양은 지난해의 태양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태양일지라도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전혀 다른 태양입니다. 새해를 지난해의 연장으로 본다면 새해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지난해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한 새해의 태양은 분명 새로운 태양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된 것처럼 새해가 지난해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해가 되려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직시하면서 새해에 걸맞는 새로운 각오와 함께 새해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의 새해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각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면서 살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랑만 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싸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오염시키면서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말을 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이란 시간의 편차가 있을 뿐 말한 대로 이루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의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하는 말보다는 희망 넘치는 말을 의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을 의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진리를 담아내는 말을 의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스스로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숙한 신앙과 사랑의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정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태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서 2018년 새해를 아름답게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